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에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은 옥에 가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며 성령이 형처럼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가 되어 있어요. 저기 배다른 그 자기 남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이 지적한 이유는 이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인간은 이게 빠져버리면 그냥 흙입니다. 흙에서 플러스 형상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서 얘를 형상을 뭐로 하냐 하면 인간의 형상을 시작점으로 시작하기 인간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 대신 인간의 형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옳은 거죠. 근데 인간은 뭐냐, 형상을 긍정으로 보냐 하면 인간의 형상을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형상은 이것부터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을 하니까 인간의 형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존엄성을 고수하죠. 존엄성을.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사형이라면, 그러면 인간을 코로나로 죽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완전 사형감이죠. 사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에서 뭐로 변화시키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긍정적이니까, 이게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작업을,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모델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서의 1장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일을 안 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형상을 부정하는 일을 해요. 부정하는 일을. 자, 헤롯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 누가복음 3장에서 그것이 인간의 형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하죠. 부정하기 위해서는 지적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세례 요한이 누굴 지적했냐 하면 헤롯 보고 지적한 거예요.
그건 악하다고. 지적질을 했는데 헤롯이 도로 누구를 옥에 가두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한 가지 악을 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형상 자체가 품고 있는 그 자질, 품고 있는 그 자질이 뭐냐 하면은 인간을 고집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인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필히 누구를 부정으로 보냐 하면은 이쪽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성향을 지녔다 라는 사실을 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헤롯을 맞닥뜨리게 한 겁니다. 세례 요한과 헤롯을 맞닥뜨려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둘 사이를 머뭇거리면 안 돼요. 선지자 쪽이면 선지자 쪽을 하든지 아니면 헤롯이 갖고 있는 그 권세 힘이 무서우면 그쪽을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보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다치는 게 싫어가지고 뭐 둘 다 같이 갖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한쪽은 부정이고 한쪽은 긍정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그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같이 들어와버리는 같이 우리 내부에 같이 들어와버리는 사람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뭐 되게 한다? 하나님 형상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중 나올 때 뭐로 마중 나가는 예수님의 피로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피 안에서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환됩니다. 바뀌어집니다. 피 안에서. 바뀌어진다는 말은 인간의 형상 자체가 이게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흠이잖아요. 그러면 요 인간의 형상 요 자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 자리에 올라가요. 요 자리에 올라가요. 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인간의 형상 가운데 아무나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언약대로 또 언약의 공식대로 수학 정석이 있죠. 정석대로 언약에 의해서 흙으로 뽑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형상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뭐로 봅니까? 자기 자신을 긍정으로 보죠.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긍정으로 보고 신약적으로 본다 했죠. 그렇다면 인간의 형상이 자기 자신을 긍정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긍정으로 보는 여러 가지 발사졌습니까? 이제 보이겠네. 예. 아니. 예. 자, 인간 자신을 긍정으로 봤기 때문에 인간 긍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 긍정의 예. 성령 받고 싶어요. 네, 두 번째, 부흥 받고 싶어요. 세 번째, 죄의 씻음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네. 이게 바로 인간 긍정이죠. 아까 혹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는 뭐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흙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인정하는 인간 되죠.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플러스를 뭘 시키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 받고 싶어요, 구원 받고 싶어요, 죄 용서, 죄 씻음 받고 싶어요를 자기의 뒷부분에다가 이걸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위주로 곡해하는 방식이에요. 곡해하는 방식. 성령 받으면 영적 사람이 돼서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인간의 형상이 듣게 되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 이것도 탐이 나는 거예요. 죄 씻음 받으면 의인이 되어서 구원 받는다. 이것이 탐이 나는 거예요. 탐이 나니까 감에 들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욕망,
욕망은 결핍을 채우는 게 욕망이기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가 됐든 간구가 됐든 하나님이여 이것 세 가지 주시옵소서. 예, 성령 받고 성령 주세요, 구원 주세요, 죄 씻음 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 긍정 하나님의 형상을 시작점으로 하고 시작점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 부정죄를 했지요. 하나님의 긍정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플러스 뭘 하고 인간을 허물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됐다? 하나님의 언약이 되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죠.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긍정이고 인간의 형상은 부정적인 거예요. 이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형상, 죽었다의 반복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시작은 뭐냐? 항상 시작은 긍정에서 하나님의 부정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부정부터 시작되는데 왜 하나님의 부정부터 시작돼야 될 인간이 왜 내가 여기 인간이라는 것을 왜 긍정합니까? 긍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던가요? 벌써 들어도 10분도 따졌는데 왜 그게 뭐라 했던가요? 인간 내부에 뭐가 다 했던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발하고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 했죠. 공격. 내가 일을 벌리는데 끼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 긍정해서 일을 이제 사망 꾸며볼까 시작하는데 내가 시작점이 되는 것 말고 다른 쪽에서 시작점이 되는 그 노선은 내가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내가 하고 헌금은 내가 하지. 다른 사람이 해서 결과를 낳는 것은 나는 추워도 내 존엄성에 입각해서 나는 그걸 도저히 용납 못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성경은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약속이라고 이해하는 게 누가 이해합니까? 인간의 형상을 긍정으로 보는 나부터 그걸 성경을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나부터 출발한다는 조건 하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주어져 있다니까 그 약속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마치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거기에 22절,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가 비둘같이 그의 머리에 임했지요. 만약에 우리 식도로 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고 땅이 열려서 이게 마치 부수처럼 성령이 땅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야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이 논리가 맞는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흙이죠. 인간 아닙니다. 흙이에요. 흙이 되려면 인간의 형상은 여기서 뭐로 포함돼야 돼요? 살아있다는 인간이 뭐로 변해야 돼요? 죽은 존재로 엮어져 하나님의 형상과 엮어져야 백성되는 겁니다. 참된 인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피 플러스 죽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 필수적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천당 가려면 뭘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에다가 뒤에 뭘 못하는 건데 참 빨간 거 하지 마라 했던가? 그래서 들은 이야기 나한테 플러스 여기다가 빨간 거 쓰지 마세요.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인간의 형상 플러스 여기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해서 이게 천국 백성으로 되고 싶은 거예요. 긍정적이다가 플러스 긍정적을 보태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존재로 부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 준 것을 추세를 보는 겁니다. 노아 언약은 방주죠. 방주는 뭐 만들면 되고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은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모세 언약 율법 지키면 되고 다윗 언약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 되고 에레미야의 새 언약은 성령을 받으면 되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온다면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 주세요, 구원 주세요, 죄 짓음 주세요. 하여튼 좋은 거는 자기한테 다 땡기는 거예요.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되죠.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성령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할 때 그 설교는 반드시 뭐를 집어야 됩니까? 성령 받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내 쪽에서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헤롯이, 이게 누가 보면 지금 3장하고 18절은, 헤롯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질을 한 이유가, 헤롯 그쪽 노선은, 헤롯식으로 유대 나라를 구성하는 그 식은 하늘나라에 보시기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부정적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은 뭐냐? 그 뒤에 나오죠. 18절 다음 21절부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과 그 다음에 누구 만납니까? 지금 그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도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세례 받았잖아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무엇이 왔습니까? 성령이 왔죠. 성령 오셨다 이 말이죠. 이 파란 거 잘 보이십니까? 네. 성령이라 하는 것은 진리가 한 곳에 모이는 이게 성령이에요. 진리가 한 곳이에요. 진리니까 모든 진리는 한 곳에다가 다 모여 있어요. 짓기를 했어요. 한 곳에 모인다는 말은 다른 곳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자, 그 한 곳이 하늘이 열리고 가난궁처럼 뚫린 그 하늘에서 열리고 성령이 거기서 왔지요. 왔는데 땅에 있는 누구를 노리고 수직하강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진리가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 빼놓고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흙, 이 작업이 언약이거든요. 언약. 이 작업이 언약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3대 인간이 나오지만 이 언약을 이룬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방법도 다 거부하고 배제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그 육신과 해서 언약을 이뤘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섬이 중간에 화산이 터졌다고요. 그죠? 화산에 그럼 제주도의 모든 토지와 땅을 형성케 하는 그 모든 재료가 오직 한 지점에 나오겠어요. 백록담. 한 지점에서 나와서 이게 퍼져버린 거예요. 폭발해서 퍼졌지, 마그마가. 그렇다면 모든 진리,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퍼져 나오면서 이 세상을 잠식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챙기는 겁니다. 나도 좀 덥네요. 자, 여기 성령이 올 때 어떻게 왔다 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왔다는 거죠. 자, 비둘기같이 온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여기 16절에 보면, 그가 오게 되면 성령과 불로서 오는 거죠. 불로서 오는 것과 대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둘기가 하는 것은 온화하게 또는 평화롭게 오십니다. 아주 초초장부터 작살내 내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초장부터 뭐 불로 오는 것은 오전자로 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전혀 안 됐습니다. 부드럽게 오는 거예요. 온화하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도끼 들고 주님께서 도끼 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막 해가 싹을 다 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그 약한 모습으로 깃털처럼 이렇게 맞닥 같이 있어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식사가 가능하고 잠자리가 가능한 모습. 심지어 예수님의 싸대기를 때리고 옷을 뺏어도 주께서 성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는 모습을, 온화한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이 마치 우리들 속에 있는 인간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비둘기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하게 부드럽게 만든다고 해서 비둘기처럼 오셨네요. 나중에 비둘기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불 같은 성질로 한 성질 하시죠. 작사를 불러 사질러 버립니다. 이게 궁금했던 제 비둘기처럼 오시는 이유를 알겠지요. 초장부터 작사 내는 게 아니고 누가 근데도 약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것은 바로 모든 진리가 한 곳으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진리가 한 곳에 모았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일체 진리는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강의 많이 시작했으면 다시 한번 대표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뭐가 있다? 인간의 형상 또는 아담의 형상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의 형상에서 그냥 인간의 형상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면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의 형상, 그 나라는 형상, 나라는 인간은 부정하지 않고 할 때 뒤에 자꾸 뭐냐 긍정 붙이고 꼬리처럼 또 긍정 붙이고 또 긍정 붙이고 긍정 붙이는 거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롯이 다스리는 유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자기 나라를 뭐로 보냐 부정으로 보지 않고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에게 진리라는 것은 뭐냐 자기네들의 소망입니다. 인간에게 그냥 소망이야. 간절한 소망보다 더 진실다운 게 없어요. 왜 그의 진리야? 물으면 내가 원하니까. 그 어떻게 원한대? 시근통하게 원해. 아니 간절하게 원해. 내가 원하니까. 자,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인간이 뭘 원한다 했습니까? 세 가지. 3종 세트 뭐 원한다 했습니까? 성령을 원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죄 씻음 받기를 원하죠. 이게 바로 인간에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래야 교회 장사가 되니까 뭐예요? 교회는 이래야 이걸 상품해야지 장사가 돼요. 여러분이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니까 그 어떤 소망이냐? 간절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뭐였다? 그 근거가 뭡니까?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에서 긍정을 붙이면 나중에는 천국이란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꾸 본인이 기대한다, 바란다, 원한다, 이 전부 다 한마디가 뭐냐? 그냥 자기네들의 소망입니다. 소망, 희망.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보면 3장 본문에 보면 이 간절함과의 대책이 되는, 대책 관계에 대한 뭐냐 하면 어떻게 대책하냐면 오직 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성경 오므로써 구원 문제, 성령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네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의 간절함과의 정반대가 뭐냐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그러면 주께서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묻지요. 그 어떻게 묻는다는 그 뜻이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마구마구 덮치지 않기 때문에 예, 다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희망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희망대로 나를 수단으로 삼아서 마음껏 펼치소서가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이미 내 소망 말고 다른 소망, 내 사랑, 내 믿음 말고 주님의 믿음과 소망이 나한테 와버리면 나는 그냥 주님이 한 곳밖에 없고 진리가 하늘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겠지. 집중된 것이 나를 진리답게 서시겠다는데, 예? 뭐 한 마리의 노새가 돼도 좋고, 예. 난 당신의, 예, 당신을 위한 그 하나의 참새라도 좋아요. 가지가 붙어도 괜찮습니다. 이럴 정도로 자기 주체가 아니고 주체를 이미 넘겨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주께서 서시겠다, 내가 하겠다는 데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망인 동시에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랍니까? 성령에 오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랍니까? 주님 안 오시면 그럼 내 인생 조져나와서 난 지옥 가잖아.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은 여전히 무엇을 긍정합니까?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형상을 긍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 세 번째, 인간의 형상을 긍정하면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 안에 어떤 마음이 품고 있다 했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냥 내일은 내가 살 그게 아니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걸 대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지 어디 내한테 지적질이야 이러는 게 지적질이야. 근데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질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너무 정치적인가? 왜 세례요한이 와도 또 광화문 나가 태웠게 했는데 왜 자꾸 사회적으로 그 헤롯이 정치하든 말든 간에 복음 전하면 되지 왜 지가 왜 왕이 헤롯 왕이 자기 배다른 형제 부인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걸 왜 그 지적질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침투되어 있는 것을 지적질할 색출할 의무가 있거든요. 색출할 의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건 아니에요.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헤롯이 이거 말고 그러면 정상적인 결혼했으면 다른 것도 다 지적해요. 예. 반드시 이거는 주님의 지적은요, 이거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딴 거 지적하고, 이거 지적하면 딴 거 지적하고. 기어이 하늘나라에 침투하는 것을 색출할 의무를 가졌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피는 아닙니다. 저런 것은 이 하늘나라의 속성에 위배됩니다. 라는 것을 세례에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에 지적하는 그 지적이 일반 대중들한테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처럼 느껴지고 어떤 자기가 뽑아나올 권세처럼 본인도 거기 권세에 속해져 가지고 발을 빼기에는 완전히 이건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를 잘못해가지고 지 발 빼고 콘크리트 해야 돼. 지 발 집어넣고 콘크리트 해야 되니까 그 콘크리트에 지 발을 못 빼요. 발 빼면 발만 아파요. 입었어야 돼요. 권세라는 것이 이미 인간의 몸에서는 하나님이 굳어졌어요. 왜 굳어졌는가? 인간은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긍정하기 때문에. 나도 내 긍정, 난 네 긍정, 우리 한편이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인간의 형상을 긍정하는 쪽에서는 모두 다 한편이에요. 인간 긍정을 이걸 성경으로 정당화시킨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봤는 건데 그 학문 이름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 신학 교육받은 사람을 목사라 하죠. 신학 공부를 마친 사람 목사라 하고 중간쯤에 있는 사람은 전도사라 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인간 긍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긍정에다가 성경적인 개념들을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게 되면 긍정적인 나가 나중에 천국 가는 긍정적인 존재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상품으로 제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없어요. 교회라는 게 없어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반석될 때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요. 교회 없다는 말은 기존에 이스라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유대 나라는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맥을 잇는 남은 자, 레멘트. 예. 하나님의 레멘트, 남은 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칼로, 창으로 찔러 죽으라고 남은 자들이에요. 인간의 악마의 본성을, 궁극적으로 진압해서, 하나님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돌격하라고 남은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제가 그 대구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없어도 살 거 다 살아요. 아무, 그렇게 하나님도 다급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는 누구 애비가 악마다. 악마와 직통이다. 직통 개보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 역할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속성을 모아서, 모든 키를 다 모아서, 힘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으로 찔러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룟유다까지 그와 한패 먹어가지고 팔아먹으면서 가룟유다한테 돈 30냥 주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인간 긍정에 남긴 마지막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그 진적에 다 보여준 거예요. 아, 내가 나를 긍정하는 나의 긍정의 마지막 모습은 저 모습이구나. 진리를 하여 공격하는 모습. 이미 세례요한도 침투하는 적들을 침투할 때 세례요한이 그냥 옥에만 갇혔으니까 자기 목이 잘렸어요. 어땠습니까? 목이 잘렸죠. 목이 잘렸을 때 뭐 비참하게 잘렸죠. 그 목 자르라고 김여정이가 이야기했다. 김정의 여동생. 김정의 여동생이 그 세례요한 목 자르려고 했다 이 말이야. 예? 여자 말 듣고 김정의가 목 자른 거예요. 세례요한이 목 자른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데모했습니까? 왜 죽이자 데모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긍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 뒤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는 나 성경 옆에 뜻밖과 천도밖 하는 거 달라붙은 거. 예? 인간의 형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다. 나 신학교 때 그래다. 이런 거. 급하면 다 떨어집니다. 급하면 어머나 했다. 다 떨어진다고. 나라도 살아야지. 내 가족이라도 살아야지. 이것만 당했나 보다. 객차는 떨어져도 기관차는 달린다. 꼬리는 떼버리라. 몸통은 살아있으면 산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 오신 것은 인간의 형상을 뭐로 바꾼다? 이 노선,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노선에 인간의 형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예,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죄인을 부르는 이 긍정을 뭐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까? 예, 부정으로, 예, 절대적 부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적으로 계속 베푸신 겁니다. 베풀어 준 거예요. 너희가 시작하는 진리는 제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이미 따로 한 지점으로 확정되었다.
성령이 임한, 성령이 직하해서 꽂아서 만나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이 땅에 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주든 성령을 주시든 진리에 죄사를 주든 천국 구원을 받게 하든, 그것은 누구 소가이냐 하면 예수님의 자기의 활동 소가입니다. 예수님 활동 소가입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4장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도네이션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구에게 뿐이었습니다. 뿐이고 한 이제 여기서 뿐이고 당신뿐이 아니 노래 나와 이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선지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깨끗하지 옳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만 뿐이고, 나만 잡은 뿐이에요. 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병 고쳐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저 이초석이 그 교회처럼 병 고쳐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 긍정을 주께서 긍정을 마중 나온 게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함으로써 오히려 긍정을 뭐로 바꿉니까? 부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병 고쳐주는 건 네가 요구했어가 아니라 네 요구와 전혀 상관없어 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10명 있었지만 다 고침받고 난 뒤에 다 한 사람도 오지 않고 딱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왔잖아요. 주님께 오셨다고요.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병 고치러 지붕 뚫고 왔잖아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네 믿음이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네가 바로 죄인데, 네가 죄인, 네 하는 모습이 죄의 절정이다. 병 고치겠다고 발악하는 그 모습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죄 사함을 하러 왔다. 죄 사함을 하는데 적절한 대상자가 주님 앞에 걸려든 거예요. 병 고치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 병 안 고쳐주면 난 예수님 미워할 거야! 이거지. 미워할 거야. 미워해. 그래. 미워해. 그게 네 죄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네가 진리냐? 아닙니다. 진리도 아닌 게 왜 말이 많냐? 네가 길이야? 아닙니다. 길이 아닌 게 왜 길을 언급해? 네가 생명이야? 아닙니다. 그건 뭐야? 죽음입니다. 그럼 끽소리 죽었자고 가만히 있어. 죽었으면 죽은 티를 내야지 그래. 왜 죽은 놈이 뭐 파닥 살아가지고 예? 망둥이처럼 살아가지고 왜 그래 있냐 이 말이죠. 죽었으면 입 벌리고 입 개그 물고 있어야지. 예? 마스크를 하든지. 인간이 주님을 섬기러 온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꽃갈 있잖아요. 꽃갈. 빨대기를 거꾸로 해보세요. 빨대기를 거꾸로 해놓고 여기다가 쌀알을 부어보세요. 여기에 쌀알 몇 개 남았습니까? 한 5개 나가죠. 인간 자체가 긍정인데 복음을 전하고 뭘 전해도 이거는 벌써 돌았으면 싹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쭉 해가지고 하도 남아있지 않아요. 인간 마음속까지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조건에 부합되어야 돼요. 언약 조건.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뒀다 했습니까? 그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 나오죠. 우리 여러분 아시는데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10장에 보면 10장 그 16절에 그 언약의 절차가 나와 있어요. 언약의 절차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요 저희의 새 언약 10장 16절 히브리서 히브리서 제가 뭐 했던가요? 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사과할 건 사과하고 히브리서 10장 16절
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지금 이게 한 개 딱 남아가지고 예, 10장지 주께서 그날 이후로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에 어디에 둡니까? 마음에 두지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마음 성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긍정이 된 일상은 언약의 원칙이 아니면 들어지를 못합니다. 언약 원칙은 뭐냐면은 이 언약에 내 것을 제거하고 내 것을 치워버리고 그게 주의 것을 그게 담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피가 뭐냐면 내 것을 죽이고 내 것이 없다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 주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예. 그 법칙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빨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임플란트. 임플란트 원칙에서 기는 이빨 뽑아야 이게 들어가요. 이빨 뽑아야. 예. 내 지금 내일 아침에 지금 내 학교에 출입을 저 한 개 남았는데 내 것에다가 받는 게 아니고 내 걸 이게 벤치를 뽑듯이 뽑아버려야 돼요. 뽑는데 그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동안 자기 긍정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 대표적인 자기 긍정의 표가 그거잖아요. 보이즈 비 앰비셔스. 소년들의 MBC를 바라만 입을 크게 열라 이런 거잖아.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각도만큼 채워줄게. 예. 어떻게 뭐 우리가 농협 포대기입니까? 입을 크게 좁게 있으니까 안 들어간다. 크게 열려야 된다. 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 긍정이에요. 이 긍정 자체를 뿌리채 뽑아봐요. 뿌리채. 날마다 나는 주 예수의 죽음에 나를 넘기운다잖아. 나를 넘기운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에 사상이 요새는 뭐 다 잊어버렸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날마다 예수 죽으시면 우리를 넘기운다 했죠.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매라. 내 몸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넘길 때 어떤 모습 넘기냐 하면 우리 혼자 간절함으로 철학이 돼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20대인가 젊을 때 30대인가 봤던 영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진짜 표를 너무 많이 팔았어. 뭐 안절 자도 서술한 영화가 있어요. 영어 제목으로 고스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과 영혼. 데미무하고, 예.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죽었던 남자. 예. 영화를 모르죠. 연예계 소식 모르니까 알아서. 그 사람이, PT 슈이지, 그 사람하고 둘이 나오잖아요. 자, 앞에 있는 이걸 자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뒤에서 해요, 뒤에서 하는데 도자기가 이렇게 물레 돌다가 부서져요. 부서져도 관계없어요. 예. 뒤에서 만들어요. 뒤에서. 주님께서 우리 힘으로 이게 내가 나를 뽑아내는 것을 이거는 불교한테 가요. 불교의 그 동안거나 이렇게 도 닦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뽑는다고 방문 닫아놓고 온 겨울에 혼자서 불 떼놓고 앉아가지고 점 하나 찍어놓고 쳐다보는 거죠. 도 닦겠다고. 그 도 닦는 거나 성령 받겠다고 기도원에 가는 거가 차이점이 뭡니까? 주님께서 뽑을 때 우리는 어떤 착하면 착할수록 잘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착하면 착할수록. 미리 남아가지고 자꾸 뽑히면 지옥에서 안 돼요. 주님께서 뽑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신경 다 죽이고 뽑아야 돼요. 우리의 신경은 우리가 가는 연주, 가족, 자식, 남편, 아내, 주다, 목사, 집사 모든 것 다 뽑아내고 그냥 시커먼 죄덩어리 그 자체를 내 이제 뽑아도 니는 이제 미련 없지. 미련 없습니다. 확 뽑으면 다 뽑으세요. 그러니까 미련 없다는 말은 아까 다시 진리라 하는 것을 다시 보자. 진리란 우리의 인간세계의 진리라고 뭐랬으니까
자기 진리란 자기 간절한 자기 소망이 진리죠. 그것만이 그 인간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을 때는 결국 간절한 소망보다 더 진리 자원이 게 없기 때문에 뽑을 때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소망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우리를 뽑아버려요. 네 자체로서는 뭘 아무리 헌금, 기도, 전도, 목사되고 뭐 집사돼도 너는 소망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뽑아내버립니다. 그게 이빨을 쥐겨놓고 뽑아내는 거죠. 뭐 냉동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얼얼하게 만들어서 이제 뽑아내죠. 믿음 없지? 확 뽑는다. 또 딴소리 하지 말고, 예? 의사가 잘못 뽑았으면 이 소리 하지 말고 뽑는다. 여기 보면 안 되는데 뽑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확 뽑아버립니다. 그게 이 뽑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뻔히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저 사람 놔두고 왜 저를 구원하십니까? 이거예요. 본인도 의아해. 이 순서가 내 순서 맞나? 왜 내 차례가 됐지? 주여 왜 제가 구원돼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의아함, 이 감당이 안 돼요. 이 기적에 대해서. 왜? 내가 내 구원에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리가 창기가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천국 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강도가 살인 강도, 사람 죽이는 살인 강도가 왜 구원받는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본인도 의벙벙해요. 사람 지은 죄가 분명하고 이건 내가도 그걸 충분히 인정하는데,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인정하는데, 바로 그 인정하는 그것이, 그 마음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는 그 마음의 전개로서 마그마가 터지듯이 주님의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이, 비둘 같은 마음이 퍼졌기 때문에 부드럽게 확 뽑아버리는 겁니다. 참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삭제시키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사는 그 소망과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시면서 구원하신다. 나의 구원은 나의 긍정에서 나왔죠. 그럼 나의 구원 됐냐 안 됐냐를 누가 측정하냐면 나의 긍정적 마음을 가진 마인드가 이걸 측정해요. 좀 모자라 싶으면 착한 행동해. 이웃 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색을 갖춘다 하죠. 구색. 가게에 구색이 있어야 단골을 모여요. 그냥 왔는데 물건 없으면 따지고 온갖 주께서 원할 모든 구색은 다 했는데 실조 했습니다. 구색 같이 하고 전도는 1년에 2번 성하면 옳지 구색 같이 하고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계속 긍정적인 것을만 남깁니다. 나의 구원, 나의 착한 일, 나의 모든 이 구원이 이 자체가 나를 닦아내시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주께서는 네가 남긴 결과가 어떠냐, 결과를 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원을 달성했습니까? 묻지 말고, 내가 뭘 하면 될까 묻지 말고, 지금 주께서 네가 손댄 그 작품을 보라 이 말이야. 네 하는 그 모습을 보라. 그 자체가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회사 다니다가 잘렸다. 예, 불평하죠. 그러나 잘리면서 밤에 참 슬퍼하면서 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달이 떠 있죠. 그러면 시편 136편 달 지으시는 게 감사하다. 그 너그러움, 그 하나님 인자하심이 넘친다. 이렇게 할 때 그동안 취직만 생각하다가 달보다도 더 못해. 다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감사 덩어리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달 보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아침에 새벽에 이제 덜풀을 밟았다. 자, 덜풀을 보라 이 말이죠. 그 덜풀을 누가 키우십니까?
뜻을 기르시죠. 덜불 해치고 보니까 뭐 참새 한 마리가 우닥 탁 뛰더라고요. 그 참새는 누가 키우는데? 주님이 키우죠. 이 모든 만물이 부지런한 주님의 손길의 작품으로 있는데, 도대체 나는, 예, 패트리 시즈를 못 만나서 그런지, 혼자서 도자기 굽겠다고, 예, 내 도자기, 예, 남 가져가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도자기 굽어야 돼. 내 작품이어야 돼. 나는 내 작품이어야 돼. 그런 고집을 하니까, 바로 주님께서 참새 키우시다 오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상을적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내 하는 일을 긍정하는 그런 예수를 원해. 성 공부해서 선당하는 그런 예수를 원해. 이런 식으로 다른 예수를 갖고 원할 때, 그게 바로 악마의 쏟아 나온 악마의 본성입니다. 이게 악마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믿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도 혼자서 살 자신감이 어느 정도 일찍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간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본인이 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10분 쉽시다.